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명 혹은 예수님의 5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7장 14절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또 하나는 이사야 53장 10절이나 신명기 21장 23절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 죽음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1절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죠. 시편 68편 18절로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성경의 예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5가지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4가지는 다 이루어졌고 1가지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특별히 5가지 중에 십자가와 죽음은 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골고다에 피 흘리시면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죽고 내 혈기, 고집, 아집, 교만이 죽어, 그러면 다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통해서 내 믿음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사업, 직장, 건강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생명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 얻은 자, 거듭난 자에게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행복한 삶, 형통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라, 이걸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나니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생명과 평안, 형통입니다. 이걸 좀 성경에 여러 구절에 나오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신이 씻겨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보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다시 말하면 정말 마귀들과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도록 검을 주러 왔다, 능력을 주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8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요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즉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생명과 풍성, 즉 구원과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받아 거듭난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들도, 건강도, 또 사업도,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부활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게 온 게 아니라 행복하게,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어부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완전 실패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2배에 가득 실었더라. 완전 성공한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마디로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불행이 행복으로 바꿔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졌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길게 늘어뜨려서 단어로 말하면 과정,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걸 성경적으로, 설교학적으로 말하면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꿔지는 영적인 비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시온의 대루가 열리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며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받을 때는 포기하지 않을 때, 끝까지 변하지 않을 때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뽕나무까지 올라갈 때 감동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삭개오가 받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동은 끝까지입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특별히 성경에 성도들이 준비할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심판하러 오실 텐데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있어요. 준비사항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만 드립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세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네 번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다섯 번째,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도는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때. 성도는 기도로 준비하세요. 말씀으로 준비하세요. 영적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말씀들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2장 3절로 4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내 친구가 세상에 예수님께로 갔는데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다름했을 때에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3절로 4절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사케오가 주님 보고 싶어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경에 보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사케오는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자존심 버리고 바라볼 때 주님께서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16절 보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되는 날은 7바퀴 돌으라고 그럴 때 아니 6바퀴까지 돌았는데도 금도 안 가고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7번째 도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요단강 7번 목욕하라 할 때 나만 장군이 6번까지도 목욕했는데도 하나도 안 낫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7번째 목욕하는 순간 깨끗이 나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에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어 끝까지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끝까지가 이렇게 중요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가 약복강변에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면서 내게 축복 주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고 끝까지 매달려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습니다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여러분, 이 끝까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만세 만속이 되세요. 끝까지 변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의 끝까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변하지 마세요. 두 번째 비결은 본문 3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사 그랬어요. 주님께서 계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자녀들 속에, 내 사업장에 계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걸 믿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어야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만사 형통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 계셔야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뭐와 가까워져야 됩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 십자가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십자가와 가까워지고 십자가를 탄탄히 붙잡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힘들지 않아요. 내가 당하는 억울한 누명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십자가하고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을, 환난을, 유혹을, 핍박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이 됨이니라. 누가복음 2장 37절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예배도 성전 예배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필요 없다, 내가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예배지만 구약에는 제사라고 그러죠. 제사는 제단과 제물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예배가 안 돼, 제사가 안 됩니다. 아무리 궁궐 같은 성전이 있고 시설을 잘 해놨어도 제물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제물을 많이 가지고 왔어도
제단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교회는요 주님이 세웠잖아요. 피 흘려 세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사탄 마귀가 장난하고 괴롭힐 때 유혹할 때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즉 재물과 명예와 권세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느니라. 말씀과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주의 종과 가까워져야 돼. 사도들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들에게 유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축복이 와요. 왜냐하면 신명기 11장 5절 제사장은 내가 택했고 주님의 소관인데 나를 보세요. 섬기게 하시며 축복하게 하시며 그들의 말대로 판결케 할지니라. 목회권, 축복권, 그 다음에 판결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도 그 많은 수십만이 따라왔지만 아론과 훌이 가까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실라와 디모데 같이 가까이 있던 자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었지만 특별히 제자 중에 가까운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쑥덕거리고 부정적이고 미워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꾼들과 가까워지면 말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들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 예배와 가까워져야 돼. 예배가 없어지면 안 돼. 예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가 뭡니까?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에 결혼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헤어집니까? 보면 지겹고 또 보면 더 지겹고 영원히 안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도장 찍고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깁니까? 보면 지겹고 죽고 싶은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쉬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해야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돌아와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거지가 되고 병들고 굶어 죽게 되었지만 아버지께로 왔을 때 회복의 은혜를 받았음을 누가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과정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육지에서 배를 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시킨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짝하고 살면 성공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끊을 건 끊이고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잘라버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불신자들과 똑같이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고칠 것은 고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는 구별의 삶을 사셔야 돼. 세상이 너무 좋다고 구별되지 못하면 안 돼요. 물과 기름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룻기서 1장 1절로 5절로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요 육신에 먹는 것 때문에 세상에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이방 땅으로 모압으로 내려가다가 비극이 왔어. 말론이 죽었어, 기련이 죽었어, 두 아들이요,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슬픈 여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말 세상과 구별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새처가 육신것 때문에 미련이 남아서 뒤쳐다보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시편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구가 안 마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비결은 3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안치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안치사 주님께서 배 안에 앉아 계셨어요. 서 계시지 않고 앉아 계셨어요. 이 말은 서성거리다가 여차면 떠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머무르겠다는 표현입니다. 성도들도 서성거리는 신자 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는 자 되지 말고 교회관에 목자관에 신앙관에 가정관에 사명관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성거리면 안 돼요. 다섯 번째 3절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지금 얼마나 울상이겠어요. 그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걸 왜 모르겠어요? 배에 앉아서 야 베드로 고기 못 잡았구나,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먼저 던져라, 요렇게 말했다면 아마 예수님 물에 빠뜨렸을 거예요. 야 너는 목수의 아들이고 나는 어부요, 고기 잡는 전문가요, 다 해봤어. 너 지금 나 약 올리냐? 끝났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지혜로우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4절 5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멋있잖아요. 4절에 보니까 말씀에 깊어지니 순종에 깊어지잖아요. 고기를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 5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러고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2배에 가득 실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방법 지식 다 버리고 순종하세요. 신앙생활도 자기 상식에 의해서 판단하다가 교회 떠나고 시험 들고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말고 다 버려요.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 이게 기독교 신앙이야.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1절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세요. 이해가 안 되지만 믿고 띄워줬더니 5,000명 이상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요한복음 2장 5절로 9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맹물을 떠다주는 순종에서 그랬더니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다 버리세요.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과학의 종교,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적의 종교요, 믿음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7번째, 본문 6절로 7절을 보시면 축복에 깊이 들어왔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실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2배에 가득 실었어요. 7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배의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했더니 거절하지 않고 돕다가 자기 배에도 실컷 실었어요. 여러분 남이 잘 될 때요 도우러 오세요. 그냥 배 아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아니 도우러 왔다가 집에도 가득 실었잖아요. 시기 질투하지 마요.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주세요.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깨닫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영적인 축복이 왔어요. 은혜 받으니까 죄인인 것을 알아요. 주님의 능력 앞에서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수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제는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재물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명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에 깊어지니 순종에 깊어지고 순종에 깊어졌더니 축복에 깊어왔고 축복에 깊어졌더니 사명에 깊어져서 쓰임받는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내 가슴속에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